시편 20편 1절부터 5절 구약 816쪽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이렇게 중보 기도하라. 너는 이렇게 중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지내다 보면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뭘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하지요. 중보를 부탁합니다. 또 때로는 중보 기도를 부탁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중보 기도 부탁받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예요. 중보 기도를 받으면 그 기도를 붙잡고 그 사람이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배가 아플 정도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그 기도 부탁을 받을 때는 부담이 된다는 거지요. 참 귀한 고백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야,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 그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성도들의 오른손이 아파요. 그러면 저의 오른손도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의 왼발이 아파요. 그러면 저의 왼발도 아프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도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들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데 정작 기도하는 내가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지 못하면서 느끼지 못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이 아프게 해주시고 발이 아프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보 기도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중보 기도를 부탁할 때는 이것을 부탁드려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 있잖아요.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20편과 21편 이 두 절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기록한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1절에 보니까 환난 때에라고 해요. 환난 때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어떨 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지금 제 건강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부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몸이 아플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병을 만났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죠. 환난을 만났을 때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전교 1등 합니다. 공부하는데 성적이 1등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중고등부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전교 1등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될 때 기도 부탁을 해요. 마음에 눌리고 부담이 되고 그럴 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환난 때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언제 기도합니까? 이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20편과 21편이 한 세트예요. 읽을 때는 같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이 쓴 기도문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쓴 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너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너에게 응답해 주시고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쓴 이 기도문이 누구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위한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누군가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기도문은요, 다윗이 다윗 자신을 위한 기도문으로 쓴 것입니다. 다윗이 썼는데 이 기도문은 다윗 자신을 위한 기도문으로 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으로는 히브리 원문에 나와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해요. 너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세번역으로 읽으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번역으로 화면을 보고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이 직접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20편과 21편은 왕을 위한 기도라고 합니다. 제왕시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기도문을 썼어요. 쓰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쓴 기도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왕을 위하여, 누구예요? 다윗 자신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 달라고 기도문을 나누어 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해 달라라는 거지요.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 쓴 거요? 다윗 왕이 쓴 거. 그래서 다윗 왕을 쓴 그 기도, 그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 기도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쓴 기도문을 받고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공동으로 기도하냐면 전쟁을 나갈 때 출정식을 합니다. 다윗이 맨 앞에, 그 뒤에는 수천 수만 명의 수십만의 군대가 나아갑니다.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둘러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내어준 그 공동의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처럼 힘있게 올라가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의 소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어요. 상상만 해도 감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과 군대들이요, 그 기도문을 들으면서 그 전쟁터로 나아갈 때 그의 마음이, 그 군인들의 그 마음이, 군사들의 마음이 사기충천했겠지요.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고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공동 기도문을 써서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한 사람의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만인의 꿈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같이 꿈꾸고 같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현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교회에도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2달에 한 번씩 그 기도문을 씁니다. 쓰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 기도문을 올려놓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시간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백성들에게 공동의 기도문을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중보 기도하라.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3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중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그 관계가 열려져서, 그 관계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다윗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다윗이 열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지금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탁하는 거죠. 승리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출정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제사장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약속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아. 그래서 급한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와서 하는 이야기가, 왜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느냐? 왕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늦게 온 건 사무엘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활짝 열어서 전쟁에 승리하고 싶은 당신의 욕심,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기다렸습니다. 순종하기를, 그때가 지났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순종을 기다렸는데 만만의 천천의 그 수량의 기름을 드린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라는 거지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나아갔더니요, 그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그 관계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무엘이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거절당하면 기분이 어때요?
눈물 나지요. 그렇죠? 감정이 상하지요. 내가 조심스럽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해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누가 내 편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받았다? 그러면 뼈 아픕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나의 헌신과 나의 헌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라는 거지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비결을 다윗은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어떠한 하나님을 부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불러요. 왜 야곱의 하나님을 부를까요? 야곱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지낼 때 형 에서와 축복권 때문에, 장자권 때문에 다퉜잖아요. 가정 불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죽임을 당할 위기, 환난을 만났어요. 그래서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하란으로 갑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그랬더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환상과 계시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해요.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오늘 깨닫고 놀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이 가나안 땅을 떠날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나 걸렸어요. 20년 동안 하란에서 지내고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무일푼으로 나갔다가 하나님이 큰 거부가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역사였죠. 그때는 20년이나 걸릴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나로 하여금 복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복이 되게 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드린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야곱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무일푼으로 나갔지만 이제 돌아올 때에는 그 전리품들을 얻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군대가 출정식을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연약하게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 적군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돌아올 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그 기쁨의 승전가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과 형통하였던 그 길, 다윗은 당부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문제가, 질병이 해결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뭘 기도 부탁을 해요? 내 영혼이, 내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하십시오. 이 중보가 가장 첫 번째 드려야 될 중보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시온의 대로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은혜와 복이 임할 때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그러한 다윗 자신이 되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라. 한 번 더 읽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그릇이 종재기 같아요. 종재기가 뭐예요? 간장 그릇 담는 조그만 것 있잖아요. 우리가 초밥 먹을 때 찍어 먹을 수 있는 작은 그릇이 있죠. 그 그릇이 이렇게 작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지는데 담을 수 있는 것이 얼만큼 돼요? 조금 될 수밖에 없지요. 말씀을 평생 들어도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은데 맛보는데 맛보는 것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누리지 못해요. 근데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떨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대로 나의 믿음이 이렇게 커서 이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나 자신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부탁할 때, 또 중보 기도를 받을 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해 주실 때 그 영혼이, 그 심령이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활짝 키워주세요. 이래 되겠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넓기만 하면 돼요? 깊이는요, 그 깊이가 깊어지도록,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릇이 깨어지지 않고 단단해지도록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심령이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 부탁을 받고 공부를 위해서,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와 복,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받는데 그릇이 어떻게 해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그 은혜와 복을, 그 치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차칫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러분을 향해서 한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내 믿음의 그릇이 작아요.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성도의 그 마음과 그릇이 커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넓어지도록, 깊어지도록, 단단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할 영혼 없습니다. 광고 시간에 아빠 어디가,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중보 기도하자, 이 시간을 갖는다고 했지요. 우리 첫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한 수개월 전에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어요. 특히 유초동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빠들이 교회를 하나, 아빠들이 신앙생활을 하나, 안 해요. 예수님을 몰라. 한결같이 그래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정을 기도하다가 이 공통점을 기억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아마 선생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나가면서 귀동냥을 한 거예요. 한 아이가요,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엄마는 왜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했어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빠 같은 남자랑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아빠, 이런 아빠랑 왜 결혼했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나눈 것을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아이가 한 번 더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엄마, 그러면 다시 결혼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남자랑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엄마가 그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자기의 존재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결단이 되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받았어요. 가정의 남편을 위해서, 아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거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엄마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우리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그렇지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지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죠. 아빠 같은 남자랑 왜 결혼했어요?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그 문장이요,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셨어요? 예수 잘 믿는 남편이 되어서, 정말 구원받은 그 남편이 되어서 우리 아이의 똑같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뉘앙스 담긴 그 뜻이 완전히 긍정으로 바뀐 그 고백이 바뀌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공동 기도문을 나눠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셨지요? 몇 시간마다 기도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할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구원하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다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믿음이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맡겨드려야 돼요. 구원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때를 믿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때조차도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키우면서 점점 깊이, 점점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단단하게 깊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 어때요? 남편이 변화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평생 교회 안 올 것 같아. 근데 내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은 백성들에게 기도 제목을 세 번째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중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축복 기도문 한 줄 간단히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한 줄 축복 기도문을 써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영혼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도록 주님 이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 기도문을 써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시던지, 다른 것보다 이만한 축복 기도문이 없네요 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그 축복 기도문은 저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영혼들마다 주의 생명책에 누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왜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면 그건 100% 뻥입니다. 가짜예요. 나의 충성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우리 통독할 때 가장 먼저 읽잖아요. 1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1장과 2장을 읽어보세요. 1장의 각 절이 어떻게 시작한지 아십니까? 주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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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2장에 가면 조금 다른 부분이 나와요. 2장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다음 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요. 2장에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이 영광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문, 중보 기도문, 공동 기도문을 쓰면서 1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해요.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이 일에 대한 결과로서 누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지만 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 영광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가 자칫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이 정말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나는 대리 통치자,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다윗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 우리 시온의 대례가 활짝 열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서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중보 기도할 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십시오.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임할 때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시고 계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 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